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말 자체는 쇼페팀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판관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쓰이게 된 것이 중국 성경에서 오게 되는데요. 중국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법과 형벌을 담당하는 그 재판관들을 사사라고 불러가지고 그것이 한국 성경에 오면서 그대로 사사기라고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재판관, 뭐 판관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사 쇼페팀이라는 말 자체가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는 어떤 역할인가? 영구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를 이어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세우셨다가 또 이들이 죽으면 이 자손들이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우시는 지도자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미상인데요. 뭐 여러 자료 등에서는 사무엘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연대를 보면은 바로 이제 BC 10세기경에 바로 이 사사기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있는데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더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가 언제인지 바로 우리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가 기록된 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록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란 말을 언급하는 거 봤을 때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을 언급하겠죠.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그 진멸하기 전까지, 정복하기 전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이 책이 쓰여졌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에 대한 사건은 1390년에서 1050년경 약 한 350년의 기간 동안에 쓰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이 시간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 사사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삼손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다 보면 내용은 삼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죠? 레위인들의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 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단자손의 제사장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한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음행하고 집 나갔다가 첩차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일을 당해서
더 끔찍한 일을 행하죠. 시체를 12토막 내서 다 보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민족 상잔의 비극이 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 직전까지 갔다가 그들이 전쟁을 마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들은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의 타락 이야기는 초기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의 이야기고,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봤더니 비느하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비느하스 어디서 들어봤죠? 민수기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한 그 사람들, 그리고 광야를 거친 그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초기에 그 레위인들의 타락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적으로 잡을 때는 바로 언제부턴가 여호수아서부터 삼손까지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배경을 보면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 결국 이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왕 되시길 원했지만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몰랐고, 또한 끊임없이 인간왕을 추구했던 이 시대가 바로 배경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시대가 언제인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50년이라 얘기합니다. 350년의 기간을 보면은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은 무엇이 가장 크게 두각이 되어지냐면 그들의 죄악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거 또 졌어, 또 죄를 졌어 하면서 일단부터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불순종하고 어떻게 사사들도 타락해, 또 어떻게 레위 사람들 타락해 하면서 나타나는데 350년 동안 한 8번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구원받고. 근데 350년 동안 몇 번이라고요? 8번밖에 안 됩니다. 몇 번이요? 350년 그 긴 시간 동안 8번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타락했다는 시기지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더라.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그 시기를 보면 200년이 넘습니다. 350년의 시간 가운데 200년이 넘는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앞뒤의 시간은 한 71년이 있었지만 도리어 더 긴 200년의 그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는 걸 봤을 때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에게 가장 평화를 주셨던 시기가 이때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평화로웠을까요? 다윗 매일 전쟁하느라고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죠. 솔로몬 시대 왕궁 짓고 성전 짓고 결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울 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시기가 6번 나오는데 사사기에 4번이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이 여호야다 때 한 번, 그리고 요아스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6번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장 은혜를 베푸셨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암흑기는 언제였는가? 왕이 들어면서부터 그때부터 암흑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타락하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망한다.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때가 진짜 암흑기였습니다. 이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커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사사시대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어느 때가 더 죄가 많을까요? 지금이 더 아마 하나님 보실 때 표현도 못할 만큼 죄악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평화기였는가? 아니었죠. 분명히 죄 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끔찍한 죄들을 더 부각시켜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신명기 역사서 사관대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벌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벌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저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죽어. 자, 하나님 말씀대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다른 길을 내십니다. 결국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너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신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에 취미가 붙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첫 절과 하나 더 봐야죠. 구조가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러한 죄악.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이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구조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처음에 이제 3장까지 요약을 쫙 합니다. 3장 초반까지 왜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막 꼬이네요. 신명기에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지만 왕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왕이 없으므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간 왕만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끔찍한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입니다. 자, 21장에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여러분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21장을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고안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통탄할 일입니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일은 통탄할 일입니다. 이 일, 21장. 아니면은 사사들은 12명이다. 12명인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다. 21을 거꾸로 뒤집으면 12명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21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외우십시오. 분명한 21장입니다. 자, 1장부터 21장을 크게 세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가?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땅 백성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취해가지고 나중에 핑계대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면서 핑계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과 세상과 타협했을 때 진멸 안 한 결과가 결국은 진멸을 못하게 되고 도리어 역전이 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우상에 물들기 시작하고 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해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3장 초반까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총 몇 명의 사사들이 나타나냐면 12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자, 왜 12명이냐? 세봤더니 12명이 넘어요? 안 돼요? 예. 네, 여기서 사사가 아닌 2명을 뽑으셔야죠. 예, 바락을 뽑으셔야 되고 아비멜렉을 뽑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된 사람이었고요. 바락도 군대 장관이었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성경에서 갈렙의 조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갈렙의 아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바로 갈렙의 조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자, 조카였는데 이때 이 온니엘은 어디서부터 구원합니까? 누구로부터 구원하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아람 지역,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온니엘이 등장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에훗입니다. 에훗 하면은 우리가 잘 알려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왼손잡이 에훗.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왼손잡이라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얘기하면은 불구자가 될 것이고요. 오른손에 불구자, 장애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 이래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왼손, 오른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밥을 왼손으로 먹어도 되고 오른손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는 상당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셨다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셨다가 왼손으로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은 잘못 총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모욕의 의미, 쉽게 밑 닦는 손이죠. 그리고 오른손은 거룩한 손, 식사하는 손부터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을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왼손잡이다, 오른손의 병신이다 얘기하면은, 장애인이다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까지도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에글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삼갈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자, 성경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31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삼갈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참고하시다 보면 아낫은 무엇이냐면 이방신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름을 아낫이라고 졌으면은 그 집안 자체가 철저한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 태어난 삼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한 사람들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겁쟁이였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능력에 처음부터 나신을 택했지만 정욕에 불타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보면은 장애인이었고요. 삼갈은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드보라는 여자였고요. 보면은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장부터 16장까지 몇 명의 사사들이 나타나면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은 왕이었고요. 돌라얄,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해서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들을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 사사들이 있고요. 후반기 사사가 있습니다. 기점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에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평화의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록 백성들을 구원하긴 해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아비멜렉 스스로 왕 되고자 했던 그 사람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모두 왕같이 행세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비록 왕이라는 칭호를 칭호는 붙이지 않지만 그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 자녀들에게 낙이 태워주고 성읍 다스리고 또한 정략 결혼하고 또 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타락이 심화되어지고 인간 왕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17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두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한 사람은 바로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 단지파의 제사장에 대해서 백성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레위인은 백성을 한 민족을 말살 직전까지 몰고 왔던 사건의 주범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온니엘, 레온, 삼갈 빼놓고요. 자, 드보라는 어느 민족에서부터 구원했습니까? 네,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싸우라 했더니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바락에게 내가 전쟁에 나와서 승리할 것이지만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결국 그 가나안 야빈과 또 시스라를 처리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야일이라는 한 여인, 겐족 속의 한 여인이 바로 이 상대 적군의 수장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일이 있죠. 예, 살적 시계면은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찍어서 박아서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사사로 세우시고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자, 기도원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의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용기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신 데 사용하십니다. 자, 처음에 불렀더니 몇 명이 모입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기도원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했더니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입니다. 자, 이 중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떨림이 있거나 걱정되는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 뺑뺑이 돌리죠. 열심히 뺑뺑이 돌린 다음에 오늘같이 더운 날에 열심히 돌린 다음에 물가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한 부류는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고 한 부류는 물을 떠서 개같이 핥았다 얘기합니다. 네, 개같이 핥았다는 표현 말 자체가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어떻게 보면 모독의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용사였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은 겁쟁인데 300명은 용사로 뽑아서 대단한 사람 뽑아서 가졌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 쳐박고 먹은 사람들이 더 용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신중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 자체의 표현이 개같이 핥아 먹었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참 전쟁을 하는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요즘은 뭐 총, 뭐 대포, 미사일 뭐 이런 거겠지만 당시에는 칼, 창, 뭐 화살, 활, 뭐 방패 이런 거였는데 무기라고 했던 것이 나팔, 횃불, 항아리. 어떻게 싸웠을까요? 나팔로 귀에 대고서 빵 불어가지고 그러고 싸웠을까요? 네,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끄럽게 하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지만 결국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르시고 이 사사기에 활동한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구원이셨고 지금도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왕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부터 요구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기드온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드온이 행한 범죄가 무엇인가? 받았던 금, 선물로 받았던 그 금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어떻게 틀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부인이 아들 70명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부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인이 많았을 때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엘가나의 집안, 사무엘의 집안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여러 것을 보면 솔로몬의 집안도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었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 이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자식, 첩의 자식이었던 기생의 자식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죽이고 그 중에서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요단만 살아남죠. 자, 결국 이렇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됐던 이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몇 년 통치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스스로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가서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맡겨주셨던 본래 본분, 재판하는 일들이 주를 이룬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가다 이 가운데는 뭐 입다나 뭐 삼손 같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주요 업무가 재판하는 일이 그들의 주요 업무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함께 살펴가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돌라 무엇했는지 성경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부터 얘기하고 있죠. 도도의 손자고 부하의 아들이고 이러면서 사사로서 23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식 30명 있는데 30명에 무엇 해줬는가? 이들에게 나귀 30마리를 태워줬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요즘 말로 하면은 승용차 한 대씩 빼줬는데 어떤 승용차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고급 세단이라 얘기할 수 있는 뭐 에쿠스나 뭐 아니면은 뭐 그랜저 뭐 이상급으로 하나씩 뽑아주고 또 각 성읍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점점 사사의 그 사명보다는 왕으로서의 그 일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금하셨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왕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누구입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다 얘기합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첩의 아들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집안에서 불화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는데 결국 암몬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 자기 족속에서 부릅니다. 불렀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약 우리 이 암몬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면은 내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말은 왕은 아니지만 명칭상으로는 왕은 아니지만 성격은 뭐예요? 왕이죠. 내가 우리 족속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입다가 이 말 듣고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때 함부로 한 맹세가 있죠. 무엇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겠다 얘기합니다. 번제로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네, 이 팁에 보면 나왔습니다. 서원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 전통적인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쳤다. 번제라는 말 자체가 태워서 바친다는 얘기니까 바쳤다. 두 번째는 번제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도 있다. 무엇이냐면 온전히 바친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입다라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아실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바로 평생 성전에 처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전 요즘 말로 뭐 수녀 뭐 이런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의 기도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처녀로 죽게 됨을 인하여 이제 슬퍼한다라고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평생 처녀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튼 입다도 이렇게 함부로 맹세한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한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어졌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입산이라는 사람도 아들 30, 딸 30이 있었는데 한 일이 무엇이냐? 평생 결혼시킨 일이었다. 네, 참 사역이 대단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엘론이라는 사람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무슨 일 한지 알아요?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면에 이들은 사사로서 또한 정말로 맡겨진 일보다는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아까 초반에 제가 보진 않았는데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옵니까?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몇 번이 나타난다고요? 8번씩이나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들이 죄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삼손 때가 되어집니다. 이 삼손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오늘 이제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기 안에 나타나는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고요. 이 사사기 안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사는 이 삼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삼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니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40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삼손 때 되면 한 가지가 빠져버립니다. 무엇이 빠지냐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있었는데 이제 삼손 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날 때부터 준비되어진, 다시 말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르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 규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 혹시라도 몸에 상처를 입을까 봐 머리카락에 절대로 머리카락부터 해서 몸의 털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술도 마셔서는 안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죠. 바울 사도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길어서 이발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 서원이 맞춰질 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라서 그 나신 그 서원이 맞춰졌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머리 자른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이 낳지 못하는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낳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참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손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걸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이 속이 깊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기가 미친 채 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삼손한테 가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겠지만, 예, 일단 성경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또한 시체 만지지 말라는데 시신을 만지고요. 또 아무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신실하셨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레위인의 타락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슬쩍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주하죠. 어떤 놈이 내 돈 훔쳐갔어. 이놈 나가 죽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 조용히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제가 그랬는데 했더니 취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 다시 복 받으라 하면서 이제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예, 드라브니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야, 우상이 있으니까 이걸 섬길 사람이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 집에 찾아왔던 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단지파가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게 될 때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드라빔까지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레위인이 한 민족을 타락으로 이끄는 주범이 되어졌다. 이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무엇이었죠? 예, 한 레위인의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이 타락해서 첩이 있었는데 그 첩도 타락해서 예, 바람나서 나갔다 온 것을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집 나갔죠. 그 집 나간 여인 찾으러 장인 집에 갔다가 결국 장인이 계속 만류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레위인이라고 저 맡은 일이 있어서요 교회 가야 돼요 하고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고 주일 요즘 말로 하면은 토요일 저녁 늦게 내일 예배인데 빨리 가야지 하고서 가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 죽은 자기 첩을 다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도 그 죄를 범한 사람만 끌어냈으면 괜찮을 텐데 아마도 빽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구의 빽이었던가 몰라도 아무튼 이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 몰살 직전까지 가게 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의 부인을 찾아주는 이야기로 성경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이때 제사장들이 누구였는가?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인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성경 어떤 곳에서는 므낫세 지파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손자가 바로 그 타락의 주인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레위인의 그 타락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비느하스가 살아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 사사시대의 초반이었는데 성경은 일부러 이 사사시대가 역사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결국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왕을 찾게 되었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의 타락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포기하시지 않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핵심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난다고 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예,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벌 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할 인간왕을 세우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나타날 사무엘상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50년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었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이 떠날 때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과 같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정말 시원한 생수와 같고 오아시스와 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룻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